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의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실천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본질 가운데서 그 첫 번째 주제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꼭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한 섬김은 아니지만 여러분, 섬기는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섬김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또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데 당신은 왜 섬기지 않느냐라는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죄의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경계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려 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섬기는 삶을 통해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티를 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바로 다른 사람을 아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도교의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알려져 있는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59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아낄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이들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그 안에 진정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과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함부로라는 이 말의 이 단어의 의미도 보더라도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함부로라는 말에 대비되는 다른 표현을 찾는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성스러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정성스러운 태도로 그들을 보고 또한 그들을 대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가 섬김의 공동체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믿음의 사명자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주인과 종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존재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현재에서 종이라는 제도와 노예라는 제도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합리적인 것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 주어졌던 상황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들 가운데 보면 주인이 있으면 일을 잘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불성실한 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으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충성된 종은 다른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로 대비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 섬김의 태도, 섬김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섬겨라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마땅히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리고 그 섬김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하는 성도, 그리스도를 대하는 교회 공동체를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의미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 두 사람 중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혀달라라는 이런 청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두 제자가 그런 청탁을 하는 것을 바라봤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아니 너네 형제들만 다 해먹겠느냐라고 이렇게 분노를 표하게 됐습니다. 제자들 안에서 자리 다툼의 일이 생기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중동지방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막이 많아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에 먼지가 많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에게 수건을 주어서 발을 닦게 하는 것은 손님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직접 닦아주셨고 완전한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우리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신앙의 원리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 신앙의 본보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도 섬김의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섬김에 사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 영적인 사명과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곧 그 얘기는 다른 이들을 더 높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이 그의 친구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자신의 명예나 위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데 앞장섰고 자신은 낮은 자리에 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이 하란에서 굉장히 힘들게 2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과정도 사실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가 밤을 지새고 철천지 원수와도 같았던 그의 형 에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심령 가운데 형을 어떻게 만날지 20년 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형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야곱이 살기 위해서 아부하는 말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형 에서를 봤더니 형의 생각과 형의 성향이 변화되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야곱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출세만을 위해서, 내가 그냥 받는 복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더니 그의 마음의 중심과 심령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야곱처럼 내가 어떤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제가 좋아하는 인사인데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섬김의 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보여주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믿음 안에 들어선 사람들, 곧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성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그러면 그 안에는 순종이라는 것과 존중이라는 윤리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혹이라도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의 의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주시고 있는 표의 말씀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언제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때 섬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더 못한 사람으로 생각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형식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믿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누구를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종의 자리에 내려왔다라는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으로서는 그들이 도저히 섬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항상 자신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모든 사람들은 더 낮은 사람으로 하찮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긴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믿음의 원리와 방법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와 같은 사람은 왼쪽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양과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서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대접하거나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만일 찾아오셨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겼을 텐데 나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소외된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안에 진정한 섬김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를 대하든지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보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어떤 이들을 만나든지 오늘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떤 누구를 보든지 주님을 보듯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이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 그가 110년의 삶을 살았는데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쳤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입성을 이루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일들을, 그런 특별한 체험과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직접 받고 자신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110년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그러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뭔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가 증언하고 그가 남기고 있는 마지막 유언의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 강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강조했던 것은 경외한다라는 말과 섬긴다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내가 옷깃을 여미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진정한 섬김의 헌신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섬김의 길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그리고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섬기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똑같이 음식이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숟가락이 다 길어서 혼자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사람들을 봤더니 다 뼈만 남아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봤더니 천국에서는 긴 숟가락으로 자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먹여주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먹여줬더니 너무나도 잘 먹어서 얼굴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천국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냐, 섬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교회냐. 섬김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천국과 같은 기쁨과 평안함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섬김이 없는 교회는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서로 분열합니다. 서로 다툼만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가 바로 천국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이 있으면 섬김은 가능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친 영혼을 부여잡고 육신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남북교회를 통해서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상에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만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모두가 다 상처받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겠지라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인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서 누렸던 그런 아픔이나 상처와 고통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늘 변함없는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